이 시간에 여기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한 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새날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은 눈이 오는 가운데도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기 위해서 모인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이끌어온 것처럼 앞으로 평생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더욱이 눈 가운데 오며 가며 우리 성도들 출근길도 어려울 텐데 퇴근길도 어려울 텐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셔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28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는 280장, 통일 찬송가는 338장입니다.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무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16장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기는 20절 말씀 한 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16장 20절의 말씀 한 절 함께 읽겠습니다. 압살롬이 아히돌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하니.
16장의 말씀을 이제 한 번에 쭉 나누면 좋은데 이렇게 준비하다 보니까 이렇게 짧게 나눴는데 이제 내일은 17장을 한 번에 쭉 이렇게 한번 뽑겠습니다. 네. 이제 오늘은 16장 20절부터 23절의 말씀을 나눌 텐데 이제 어제 말씀에서 이제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했습니다. 이 다윗 왕이 존재하지만 그 무력으로 왕궁을 점령하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훔쳐서 이제 스스로 왕이 되었습니다. 그가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이제 최고의 그 전략가 아히도벨과 함께합니다. 그리고 후세 또한 이제 압살롬 곁에서 이제 나라의 정책을 결정하는 이제 고문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왕궁에 그가 이제 다윗의 부탁을 받아서 거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후세는 이 다윗이 이제 압살롬의 곁에 심겨놓은 사람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후세가 이제 압살롬에게 다가갈 때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하면서 그 압살롬의 그 연약한 부분을 이용해서 그의 곁에 이제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 압살롬의 연약함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그 연약함은 자신을 위해 주는 일이면 무엇이든지 거부하지 않는다는 그의 연약함이었습니다. 자신을 높이 세워주는 일이라면 그는 마냥 옳다 하는 그 압살롬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그 사람들의 인정에 그렇게 목말랐던 자였습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이제 후세가 왕이여 만세 주어는 뺀 채 그렇게 접근해 다가갔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압살롬은 자신을 왕이여 만세 외치며 다가오는 자를 이 압살롬은 마다할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후세가 이렇게 왕이여 만세하고 올 때 약간의 의아함은 있었지만 후세가 자신과 하겠다는 말을 듣고는 역시 이 대세는 나이구나라는 거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아히도벨과 후세가 다윗을 떠나서 자기를 따르는 것을 매우 든든히 여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압살롬은 최고의 전략가 둘을 자기의 곁에 두게 된 것입니다. 아히도벨과 후세가 자기를 따른다고 생각하니까 뭐 이제 자신의 목적과 이 목표를 향해서 이제 계속 질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제도 이제 잠깐 밥 이야기를 했지만 이제 자신이 지은 밥, 그 잔치상에 이제 밥을 퍼서 이제 실컷 이제 즐기기만 하면 되는 압살롬의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이제 두 명의 그 전략가들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그 아히도벨에게 이제 무엇을 하면 좋을지 그 계획을 요청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아히도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다윗이 급히 이 왕궁을 도망치면서 왕궁에 남겨놓은 그 후궁들이 10명이 있다고 합니다. 그 후궁들과 동침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러면 압살롬 그 왕인 당신께서 이 아버지인 다윗을 공개적으로 욕되게 했다는 소식을 모두가 이제 듣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일로 인해서 이 압살롬 왕, 이 당신의 편에 선 사람들이 그 사기가 더욱 높아질 것이라는 것을 이 아히도벨이 자신의 계획을 이 압살롬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짧은 구절이지만 20절하고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니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하니라 라고 이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리고 아히도벨의 제안대로 이제 압살롬이 왕궁의 그 옥상에서 장막을 치고 온 이스라엘의 무리 앞에서 그 후궁들과 동침을 합니다. 이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22절입니다.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주 더럽고 악한 모습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왕에 대한 그 모욕을 대놓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무시와 멸시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보이는 그 왕궁 옥상에서 밑에서 보면 다 보일 만한 그곳에서
그 일을 저지른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후궁들이라 함은 다윗의 어떻게 보면 아내들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압살롬이 자신의 어머니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지금 모욕을 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들의 남편이 되는 그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을 지금 심히 모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그 다윗 위에 하나님, 다윗을 다스리는 그 하나님을 향한 그의 도전이었던 것입니다. 그의 악함을 지금 성경이 이렇게 기록해 둔 것입니다. 이 행동들을 통해서 다윗이 왕이 아니라 자신이 왕이 되었음을 스스로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자신이 이 세상의 왕이 되었음을, 자신의 힘으로 이것을 이뤄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공식적인 의식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이 이 장소가 이 왕궁의 옥상이었습니다. 이 장소는 다윗과 관련이 있습니다. 다윗이 옥상에 거닐다가 이 밧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보았던 바로 그 장소입니다. 그 동일한 장소에서 다윗이 이렇게 능욕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오히려 다윗에게는 오히려 더 모욕적이고 이 수치스러운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상황이 다윗의 범죄함에 대한 결과를 당연히 맞이하게 되는 결과입니다. 다윗의 그 범죄함에 대한 죄값을 또 다윗이 치르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매우 모욕적인 결과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은 이 아이도벨이 누구와 관련되어 있는 줄 아십니까? 아이도벨이 바로 이 밧세바와 관련이 있습니다. 밧세바의 할아버지가 바로 이 아이도벨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1장 3절을 일단 보시면,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엘리암의 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암의 딸이고 우리아의 아내를 밧세바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23장 34절을 보시면, 사무엘하 23장 3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아가 사람의 손자 아하스베의 아들 엘리벨렛과 길롯 사람 아이도벨의 아들 엘리암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이도벨의 아들이 엘리암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사무엘하 11장 3절에서는 엘리암의 딸을 밧세바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이도벨의 손녀가 이렇게 밧세바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손녀 사위가 이 우리아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가족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도벨의 입장에서 이 상황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 다윗 왕에 의해서 이 손녀가 이렇게 성폭력을 당하고 손녀 사위가 이렇게 죽임을 당한 상황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면 어떻겠습니까? 진짜 피가 이렇게 거꾸로 솟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아이도벨이 다윗을 배신하고 이 압살롬의 편에 섰던 이유가 이런 것에서도 있었던 것을 성경에 의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죽하면 그 다윗 곁에서 늘 같이 했던 최고의 전략가가 이렇게 배신을 했겠습니까? 그래도 여기서 이제 아쉬운 것은 아이도벨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하나님의 편에 섰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아쉬웠던 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자신의 상황이 그 손녀딸이 성폭력을 당하고 손녀 사위가 죽임을 당했는데 뭐 그게 그리 쉽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나 이런 상황에서 절대 쉬운 것은 아니지만은 그럼에도 아이도벨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상황을 바라보고 판단했어야 했던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말할 수 없는 그 고통과 이 견딜 수 없는 문제를 그가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나 인간은 이 믿음이라는 것이 송두리째 흔들리게 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들의 그 상황 때문에 우리의 삶을 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나의 기준으로 살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들을
그럼에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사랑 상황을 바라볼 것을 하나님은 많은 곳에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 때론 그냥 마냥 내가 믿겠습니다라고 해서 이 해결될 일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극한의 상황에서는 우리가 우리의 정당성을 내세우기 때문입니다. 마치 이 아이도벨이 아마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이 손녀딸과 손녀 사이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죽임을 당하도록 허락해 놓고 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선택하라고요라고 이렇게 질문했을지도 모릅니다. 나 그것은 못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마 아이도벨은 다윗 곁을 떠나서 이 압살롬을 선택한 이유가 아마 이것에 의해서 근거해서 아마 그렇게 다윗을 떠나 하나님을 반역하는 선택을 안타까운 결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가 만약에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했더라면 그 자신의 슬프고 이 악한 상황에서도 이 손녀딸과 손녀 사이의 고통의 순간에서라도 이 하나님의 편을 선택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만 그 중요한 순간이 우리의 인간이 겪게 되는 그 믿음의 그 선택의 순간이 아닌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를 우리는 은혜의 시대라고 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자신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사람에게는 소중한 것이 생명인데 그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우리 존재를 위하여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우리 존재에 대한 값을 치르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이 값을 치르셨습니다. 우리가 가장 귀히 여기는 그 생명을 포기하면서까지 그러니 우리의 상황은 어떻게 보면 무엇으로도 이 정당화시킬 수가 없는 전제가 생긴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기를 당하고 또 가족의 불합리한 죽음을 당하고 알 수 없는 그 각종의 고통의 시간들을 우리가 겪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아들을 죽음의 값으로 우리의 존재를 대신하여서 그 값을 치루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어떠한 주장도 한다는 것이 참 어리석은 주장이 될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그 성자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맞바꾼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가 희생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그 생명을 내어주면서까지 그 대속의 사랑과 은혜의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상황이 억울하고 그 억울함을 당당히 토로하고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이더라도 우리 사람들의 판단에서 정당화되는 그 상황이라도 하나님 스스로의 죽음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굴복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개인적으로는 이제 좀 안수 집사님이 많이 생각났습니다. 그 안수 집사님의 아들 그 지훈 형제가 많이 생각났습니다. 하나님께 아마 안수 집사님이 왜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스스로에게도 많이 질문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 수많은 시간을 통해 수많은 질문들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답을 얻은 것도 있을 테고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있는 것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존재와 연관지어 하나님께 질문하고 답을 얻고 당장 그 눈앞에 어떤 결과물이 보이지 않더라도 묵묵히 그 시간들을 견디며 지내온 것. 분명히 저도 이제 아내가 직업상 그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을 많이 조금 다른 친구들을 많이 만나봤는데 부모님들도 많이 교제하고 있지만 분명 그분들도 크리스천들이 있는데 하나님께 원망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그런 어떤 환경의 일반적인 시선이 아니기 때문에 강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남들과 조금은 어려운
마음의 불편한 삶을 살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도 하셨을 때고 왜 나이냐고 또 질문을 하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믿음의 분기점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 상황에서 어떤 이는 그 질문들을 통해서 어떤 이는 하나님을 부정하고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어떤 이는 이 상황을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지 않았지만 어떤 눈에 보이는 결과가 있진 않지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을 그 하나님의 존재와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면서 나의 삶과 이렇게 연관 짓는 것. 그래서 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여기서 분기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그 첫 단추가 여기서 달라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의 전제 조건은 그 하나님의 우리를 만나 주신 그 십자가 사건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자는 그 주어진 상황에서 아이도벨과는 다른 결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벌어진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그 희생의 사건 앞에서는 우리의 어떤 그 주장도 정당화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창조주가 이 세상을 만든 창조주가 이 피조물을 향한 이 생명의 포기 앞에서는 모든 이유가 굴복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극한의 고통이 오면 그냥 하나님을 부정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경험한 자라면 그 고통을 끌어안고 고통의 시간을 지내면서 하나님을 향해 이 고통이 왜 내게 주어졌는지를 묻게 되지만 또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그 심오한 질문과 답을 반복하면서 그런 답을 얻기도 하고 또 답을 얻지 못하기도 하지만 그 연속된 질문들 가운데 하나님의 허락하신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 견디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승리의 결과물을 만들어낼 때만 우리가 믿음의 승리를 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통의 문제를 끌어안고 여전히 고통의 문제가 나에게 존재하지만 그 와중에도 여전히 나에게 그 맡겨진 일들을 하나님과 연관지어서 감당한다는 것은 이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감히 이게 함부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훈 형제의 일들이 일어남에 있어서 가족들 스스로에게 권사님이나 안수 집사님이 하나님께 많이 질문을 했을 것 같습니다. 저라면 질문을 굉장히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고는 질문이 되게 많이 했을 것 같은데 지금 저는 그냥 딱 한 번 그 지훈 형제와도 산을 올라봤지만 지훈 형제 자체가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에게 이제는 기쁨이 된다는 것을 저는 옆에서 목격을 했습니다. 그 많은 시간들을 통해서 고통의 시간도 있었고 어려움의 시간도 있었지만 그 존재 자체가 이 기쁨으로 변하는 시간, 그 과정들이 이 하나님 안에서의 믿음의 시간들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런 하나님을 향한 질문들이 이런 하나하나의 오랜 시간 동안을 거쳐서 답을 주는 것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 질문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젠가는 이렇게 꼭 답을 주십니다. 자신이 알 수 있는 깨닫게 되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그때 답을 우리가 얻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해야만 그 답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받거나 사랑을 주어서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냥 나의 존재 자체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주시고 우리 또한 우리가 마주하는 그 상대들 그 존재에게 그 상대 존재 자체로 그들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아주 최종판인 그 십자가의 사건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것으로 우리가 나눠봤는데 아이도벨은 그 극한의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이도벨이 악한 계획을 제안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아이도벨이 자신이 겪은 고통의 순간을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 선택으로 그가 결정했던 것입니다. 다윗을 부정하기 위해서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모욕을 주었던 것이고, 압살롬 곁에 서서 그 다윗을 향한 복수를 그가 선택했던 것입니다. 아이도벨 입장에서는 그 압살롬이라는 사람을 도구로 이용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의 말씀, 그 하나님이 주어진 율법, 그 근친상간의 범죄를 저지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 여기는 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대놓고 그가 행했던 것입니다. 머리로는 그가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의 그 분노와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부정하면서 그 악한 계획을 실행하게끔 하는 것이 오늘 이 16장 마지막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대놓고 하나님한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어떠십니까? 라는 이렇게 담대한 그의 어리석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 같은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개인적인 그 복수를 압살롬이라는 자를 도구로 이용해서 지금 사용하고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존재를 잘못 적용하고, 그래서 재해석을 잘못하여서 하나님과 등지는 결정으로 지금 압살롬의 앞잡이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아이도벨처럼 삶에 뜻하지 않는 고통의 문제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나의 이 고통의 시간들에 대해서 질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나의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 고통도 고통이지만, 내가 겪는 어려움도 어려움이지만, 내가 왜 이런 고통을 겪고 있는지도 묻겠지만, 그 질문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생각하게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과 나의 존재를 또 생각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왜 죽으셨을까까지 하는 더욱 근본적인 그 질문까지도 우리가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삶에서 사라지지 않는 그 고통의 문제와 연관지어서 우리의 삶의 문제들의 답을 얻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근거해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이도벨과 다른 점이 분명히 하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섰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아직도 그 고통의 문제가 존재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려는 그 우리의 몸부림, 그것이 성경은 또 믿음이라는 것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통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몸부림이 우리의 믿음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이도벨은 자신의 고통의 문제를 악한 계획을 통해 다윗에게 하나님에게 또 다윗에게 복수해야 하겠다는 인간의 그 악함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손녀의 참혹함과 손녀 사위의 죽음, 고통의 순간들이었습니다. 압살롬이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을 때 그가 이 악한 계획으로 자신의 분노를, 하나님을 향한 불신을 나타내었던 것입니다. 아이도벨이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의 왕을 능욕하는 일을 계획하고 실행했던 것입니다. 이것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었음을, 어리석음이었음을 이 16장 마지막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오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과 나의 존재를 연관시켜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 가운데 그 고통의 문제를 잘 해석해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를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간들 가운데 잘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누구나 각자에게 자신이 견디기 어려운 삶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들을 하나님과 연관지어 생각하길 우리가 바랍니다. 이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는 것도 있고 앞으로 살아가면서 답을 얻게 될 것도 있는데, 그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면서
표현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이 계기를 통하여서 기억하게 해주시옵시고, 우리의 고통의 문제가 정당화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가 견디면서 인내하면서 하나님이 이루실 그 계획들, 언약의 성취를 우리가 모두 경험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 제목 짧게 나누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이제 사역장 회의와 또 열린 전도 결의 주일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는데, 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끊임없는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픈 자들 있습니다. 또 골반, 고관절 아프신 분들 있고 너무 아프신 분들을 여러 소식으로 많이 들어오는데, 더욱이 안수인 권사님 이제 수술했는데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리고, 요양병원에서 또 이제 회복을 기대하면서 계신 분들을 위해서도 끊임없이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각자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아뢰고, 우리 주어진 삶의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해서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리고, 각자의 기도 제목 아뢰면서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